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속제일에 해야 할 규례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대속제일에는 어제 설명드린 제사를 통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 모두를 속죄하는데, 이를 통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한 후 광야로 보내어 죽게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의 죄는 속죄되었지만 이제부터 시작할 1년 동안은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를 끊어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의 죄는 성경이 말하는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으로, 이러한 죄는 아무리 대속죄일이라도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일곱째 달 10일 대속제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인이든지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금식이지만 즐거움을 위한 오락을 하지 않는 것도 금식입니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절제하여 그날만큼은 어떠한 즐거움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방 손님이나 이방인 노예라도 일을 시키지 말고 대속제일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속사적으로 대속제일은 육신의 죄를 끊어내어 구원을 받느냐 또는 여전히 죄에 매여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간으로,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부활의 구원을 받고 땅에 속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대접재앙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겸손하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속죄와 구원의 개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당연히 얻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구원을 당연히 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직접 취하는 것이고, 어둠과 죽음의 영에서 생명을 빼앗아 차지하는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알아서 빼앗아서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성막 또는 성전이 세워져 있음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당의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의 제사는 여호와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방식을 바꾸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를 출애굽 이전에 했었던 애굽의 우상숭배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방식을 따라 속죄할 생각도 없이 동물로 희생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헛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방식은 제물만 많이 드리면 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 중에서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라고 강요한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는 제사를 드려서 속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율법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속죄 제사를 주신 것이지, 율법만 잘 지키면 절기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알지 못하고 율법이 아닌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믿음으로 헛되게 동물만 희생시키지 말고 제대로 속죄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잡아먹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디서든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바칠 목적이라면 성막 안에서 제물을 잡으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 신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방식을 따라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제가 얼마 전 올려드린 이하르 월삭 강의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리는 강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 왜 성막이 필요하고 왜 성전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삭 강의 영상 안에 설명되어 있으니 월삭 강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고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